세월이 흐를수록 마음속에 오래 자리한 감정들이 문득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길 위에서 뒤늦게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괴로움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 마음의 무게가 삶 전체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누구나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편안해질까? 이 질문 앞에서 길을 잃은 듯할 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실천의 길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방향을 함께 제시해 줍니다. 그 가운데 팔정도는 삶의 괴로움을 줄이고 마음을 밝히는 가장 실질적인 길로 전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배우며 묻습니다. 팔정도는 무엇을 뜻하는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사실 팔정도는 특별한 재주나 지식이 필요한 가르침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8가지의 길이 한데 모여 이루는 하나의 삶의 흐름입니다. 이 길은 먼 곳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조용히 빛을 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따르는 이는 괴로움의 뿌리가 사라지고 그 마음은 마치 고요히 맑아지는 샘물과 같아진다. 이 말씀은 삶을 바로 세우는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일깨워 줍니다. 또한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에는 중생의 고통을 듣고 헤아리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마음은 자비와 지혜가 함께 움직이는 자리에서 비롯되며 팔정도는 바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실제적 수행의 길입니다. 팔정도의 첫 출발점은 바른 견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른 견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온 경험을 되돌아보며 마음을 다시 바라보는 과정에서 자라나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기도 하고 지나온 상처나 억울함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판단 가운데에는 두려움과 오해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른 견해는 바로 이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언제나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의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그 열린 자리에서 비로소 마음은 가벼워지고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또한 팔정도는 8가지의 길이 각각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린 하나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른 견해가 서면 바른 생각이 일어나고 바른 생각은 바른 말을 이끌며 바른 말은 바른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로, 말에서 행동으로, 행동에서 삶의 습관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괴로움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만 더 부드러웠다면, 내 말이 조금만 더 따뜻했더라면, 내 행동이 조금만 더 바르게 다듬어졌더라면 삶이 조금 더 편안했을 것 같다고 이 고백 속에는 팔정도의 의미가 조용히 담겨 있습니다. 장년층 불자님들께서는 삶의 여정을 통해 이미 많은 경험과 인연을 겪어오셨습니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 기대와 실망이 뒤섞인 시간 속에서 마음은 자연스럽게 여러 상처를 품게 됩니다.
그런데 팔정도는 그 상처를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상처를 바라보는 마음을 바로 세워줍니다. 상처가 사라지지 않아도 괴로움은 줄어들 수 있고 아픔이 남아 있어도 마음은 다시 평온해질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이 자리가 바로 팔정도가 우리 삶 속에 닿는 순간입니다. 팔정도의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수행이 결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을 바꾸고 싶어 하면서도 마음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며 실망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른 길을 걷는 이의 발걸음은 비록 느리더라도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단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말을 한마디라도 부드럽게 건네고 행동 하나라도 바르게 하려는 마음을 낸다면 그것은 이미 수행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작고 소박한 움직임이 쌓여 삶 전체의 결을 바꿉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마음의 소리에 휩쓸리며 살아갑니다. 과거의 기억이 상처처럼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팔정도의 길을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마음이 만드는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이 자주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금세 불안이 치밀었다면 이제는 한번 숨을 고르고 마음을 살필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결코 남이 알아챌 만큼 거창하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수행이 주는 변화입니다. 이와 같이 팔정도는 단순히 괴로움을 없애는 가르침이 아니라 마음의 흐름을 바르게 세우는 생활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 다시 중심을 잡아주는 등불과 같고 삶이 흔들릴 때 길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지침과도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바르게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삶은 이전과 다른 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라보는 조용한 순간들이 차곡차곡 모여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팔정도는 삶 전체를 감싸는 따뜻한 길이며 그 길 위에서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제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말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정작 일상에 들어서면 마음이 금세 흔들린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익숙한 습관과 오래된 감정이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팔정도의 실천은 거창한 의지를 요구하는 길이 아니라 작은 일상에서부터 마음을 살피는 아주 현실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늘 마주하는 구체적인 생활 속 장면들을 통해 팔정도의 길이 어떻게 스며들 수 있는지 차분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른 견해를 생활 속에서 다진다는 것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는 마음을 갖는 데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온 세월을 통해 미리 판단하는 습관이 자리 잡혀 있다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옛 기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황을 마주해도 그동안 쌓인 경험을 통해 서둘러 단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른 견해는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추어 서는 지혜입니다. 지금 눈앞에 놓인 상황이 과거와 같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연습이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마음의 흐름을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현재에 머무르는 순간이 조금씩 늘어나면 괴로움이 자라는 자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생각은 바른 마음을 깨우는 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이 단순한 마음의 움직임이 아니라 삶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바른 생각을 실천하는 것은 거창한 사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옳게 돌려 세우는 일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불안이 올라올 때, 억울함이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에 곧바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없애지 않지만 감정에 잡아먹히는 일을 막아줍니다. 이것이 바른 생각이 주는 첫 번째 힘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바른 생각의 실천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장년층 불자님들께서는 가정과 사회에서 오랜 역할을 감당해 오셨기에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와의 갈등, 부부 사이의 서운함, 형제 간의 오해 등이 마음 한쪽에 오래 남아있다면 말 한마디가 쉽게 날카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른 생각을 통해 마음의 방향을 잠시만 돌려도 말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함을 곧바로 드러냈던 순간에 이번에는 한번 숨을 고르고 마음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변화 하나가 관계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괴로움이 자라는 것을 막아줍니다.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에서도 중생의 소리를 듣고 마음을 헤아린다는 구절이 전해집니다.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절에서만 마음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마음 역시 깊이 헤아리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상대의 말 뒤에 숨겨진 마음을 들으려 할 때, 그리고 그 사람도 자신과 같은 괴로움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마음에서는 부드러운 자비가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자비가 피어나면 관계는 저절로 부드러워지고 그 안에서 내가 겪던 괴로움 역시 반쯤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바른 생각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바른 말이 일상에 스며듭니다. 말은 마음의 그릇과 같아서 마음이 거칠면 말도 거칠어지고 마음이 부드러우면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르지 못한 말은 자신도 상하게 하고 상대도 상하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말의 힘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기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의 무게는 더 커집니다. 삶의 경험이 말 속에 쌓여 있기 때문에 상대는 말 자체보다 그 말에 담긴 마음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말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수행의 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일상 속에서 바른 말을 실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거나 이웃에게 좋은 하루 되시라는 말을 건네거나 자신에게도 수고했다는 말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의 흐름을 바꾸고 상대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부드러운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장년층 불자님들 가운데에는 작은 말 한마디가 가족의 분위기를 바꿨다며 웃으시던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 말을 들이우는 순간
마음이 이미 부드럽게 열렸다고 이야기하시곤 합니다. 일상 속 팔정도의 실천은 이렇게 작고 사소한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알아차리고 생각의 흐름을 바르게 하고 말의 방향을 살피는 이 세 가지 과정이 조용히 쌓이면 삶 전체의 빛깔이 바뀝니다.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무너졌을 자리에서 이번에는 마음을 부드럽게 고요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가 바로 수행이 주는 힘이며 팔정도의 길이 실제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마음과 생각과 말을 다스리는 과정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이어지는 길입니다. 조금씩 마음의 결이 달라지고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가 삶 속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때가 되면 행동과 습관, 나아가 삶의 방향까지 잔잔하게 밝히기 시작합니다. 일상 속에서 마음을 살피고 생각을 바르게 하고 말을 조심하는 일이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가 뒤따릅니다. 많은 장년층 불자님들께서는 이 지점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행동이 바뀌면 삶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마음의 방향이 단단히 자리 잡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정도의 실천 가운데 바른 행동은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선택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삶의 결을 만든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이 실천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바른 행동의 첫 번째 의미는 남을 해치지 않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 속에는 상대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장년층 불자님들 중에서도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며 자신도 알게 모르게 타인을 상처 입힌 적이 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이유로, 때로는 지친 마음 때문에 상대를 세심하게 바라보지 못한 순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른 행동을 실천하려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그러한 순간들이 줄어들고 삶이 보다 부드럽고 평온해집니다. 가정 안에서의 바른 행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들은 결국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에게 전하는 말 한마디, 자녀에게 내뱉는 짧은 대답, 부모님께 드리는 작은 관심 하나가 모두 행동의 실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 간의 서운함이 깊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현하지 못한 마음, 오래 쌓인 감정, 오해가 만든 벽 등이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다면 행동이 부드러워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내려놓고 먼저 따뜻한 행동을 건네면 벽은 서서히 허물어집니다. 손을 먼저 내밀어준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 이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바른 행동의 실천은 또한 나 자신을 돌보는 일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많은 분들은 남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한 채 살아왔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바른 행동은 남을 위한 행동뿐 아니라 자신을 위한 행동도 포함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노력, 충분한 휴식을 주는 마음, 스스로에게 따뜻한 시간을 허락하는 일 등은 모두 바른 행동의 실천입니다. 수행은 자신을 괴롭게 하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이 마음이 자리 잡아야 타인을 향한 자비도 더욱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이는 그 자체로 주변에 평온을 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주변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모든 이가 이미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용히 묵묵히 바른 길을 걷는 이들은 말은 적어도 그 존재만으로도 다른 이들에게 따뜻한 힘을 전해줍니다. 장년층 불자님들 가운데에는 손자와 손녀가 자신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해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른의 얼굴에서 풍기는 고요함과 안정감은 그 자체로 수행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른 행동은 또한 업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생의 인연과 업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사실 업은 멀리 있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쌓아가는 생각과 말과 행동의 반복입니다. 바른 행동을 통해 좋지 않은 흐름을 끊고 새로운 방향을 열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되받아쳤다면 이제는 잠시 멈추고 마음을 살피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 하나가 업의 방향을 바꾸고 그 변화는 앞으로 이어지는 삶에 부드러운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이처럼 바른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그 다음으로 바른 생활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바른 생활은 단순한 규칙적인 삶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정되고 몸과 생각이 조화롭게 흐르는 삶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 삶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작은 일에도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 변화는 누군가 크게 가르쳐 주거나 특별한 수행을 해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마음을 바라보고 바른 길을 선택하는 순간들이 쌓인 결과입니다. 바른 생활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마음속에는 더 깊은 고요함이 생겨납니다. 일에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으며 스스로에 대한 불필요한 원망도 서서히 사라집니다.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감당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힘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팔 정도의 실천이 자연스럽게 길러주는 마음의 근력과도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힘은 더욱 단단해지고 삶은 더 넉넉하고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바른 행동과 바른 생활을 통해 마음의 방향이 안정되면 그 흐름은 다시 내면의 깊은 자리에서 새로운 변화를 불러옵니다.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고 그 안에서 얻는 배움도 이전보다 훨씬 깊어집니다. 이 과정이 차분히 이어질수록 삶은 더 고요한 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바른 행동과 바른 생활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감정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금세 요동치던 감정이 어느새 조금은 부드러워지고 한번 흔들리더라도 예전처럼 오래 머물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장년층 불자님들 가운데에는 이 변화를 가장 먼저 깨닫는 순간이 자신도 모르게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흔들리긴 하지만 그 흔들림이 이전만큼 날카롭지 않고 가라앉는 시간도 점점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깨달음을 향한 길에서 자연스레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노력을 지닌 이는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나쁜 마음을 멀리하며 또 다시 나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는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불자님들은 수행이란 결국 마음의 작용을 어떻게 보살피느냐의 문제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바른 노력은 한순간 큰 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음의 기울어진 방향을 바로 잡으려는 조용한 의지입니다. 스스로를 억누르며 살아온 많은 분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깊은 위로를 얻었다고 말하곤 합니다. 억지로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되고 한 번에 완벽해지지 않아도 되며 다만 조금씩 바르게 돌려쓰는 것만으로도 수행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에서는 이 바른 노력이 아주 작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는다면 깊은 숨을 한번 고르며 오늘 하루를 고요히 살펴보려는 마음을 내보는 것, 누군가의 말에 순간적으로 화가 날 때 한 박자 늦춰 반응해 보는 것,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더라도 몸을 가볍게 움직여 일상의 일을 성실히 마무리하는 것 모두가 바른 노력의 한 모습입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쌓이면서 마음의 흐름은 서서히 달라지고 그 변화는 삶의 여러 지점에서 잔잔한 떨림으로 드러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늘 좋기만 한 날은 거의 없고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순간마다 다시 마음을 바로 세우려는 의지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장년층 불자님들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고백 중 하나는 삶을 돌아볼수록 후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마음의 여유가 부족했고 바쁘다는 이유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도 있었으며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른 노력을 통해 수행을 이어가다 보면 과거의 후회가 괴로움이 아니라 배움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괴롭히던 기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성장을 이끄는 씨앗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많은 분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묵직한 울림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작은 확신이 조용히 피어나는 것입니다. 바른 노력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감정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시선 하나에도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으며 뜻하지 않은 일 앞에서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바른 노력으로 조금씩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감정의 물결이 일더라도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고요한 공간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 고요함은 수행이 주는 결실 중 하나며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모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가르침은 이 마음의 흐름을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보살은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소리를 들으며 그 마음을 헤아린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자신의 고통 또한 남들처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억울함이나 두려움이 올라와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바라봄이 마음을 해방시키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무겁게 자라고 있는 그대로 비추어 줄수록 빠르게 가라앉습니다. 바른 노력은 바로 이 마음을 바라보는 자세를 길러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러한 노력이 삶의 여러 순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예전 같으면 쉽게 화를 냈을 자리에서 이번에는 물러서서 침착하게 바라보고, 예전 같으면 지나치게 걱정에 휩싸였을 순간에도 한 걸음 뒤에서 스스로를 다독일 여유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는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할 수 있지만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빛이 되어 나타납니다. 이 빛은 자신이 스스로를 돌보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돌봄이 쌓이면 마음은 더 깊은 평온을 얻게 됩니다. 바른 노력의 실천은 결국 바른 알아차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힘, 이것이 알아차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은 수행의 중심을 잡아주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일어났는지, 어떤 생각이 나를 흔드는지 조용히 바라볼 수 있다면 삶의 많은 괴로움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알아차림은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과거에 매달리지 않으며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않게 합니다. 이 자리에서 비로소 마음은 오늘이라는 현실에 온전히 머물게 되고, 그 순간 삶은 한층 부드럽고 고요한 빛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른 노력과 알아차림이 차분히 이어질 때 마음의 방향은 보다 깊은 수행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배움을 만나며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변화의 신호들을 더 세심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내면의 자리를 넓혀갑니다. 마음을 바라보는 알아차림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순간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스쳐 지나간 감정이 이제는 분명한 빛처럼 눈앞에 드러나고,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어 두었던 마음의 움직임들도 하나하나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장년층 불자님들 가운데에는 이 과정을 두고 마음이 제 모습을 찾기 시작한 것 같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십 년 살아오며 쌓인 감정의 먼지가 조금씩 걷히면서 마음속에 남아있던 본래의 빛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알아차림의 힘이며 수행이 일상에 스며들며 생겨나는 깊은 변화입니다. 알아차림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필요한 것이 바른 집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흩어져 있는 이는 지혜를 얻지 못하며 마음을 모은 이는 진리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수행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늘 많은 생각을 품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걱정, 오늘의 계획, 지나간 말들, 마음에 남아있는 감정들까지 수없이 많은 생각의 파도가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집중시키는 일은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어려운 수행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바른 집중이 자리를 잡을 때 마음은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깊은 안정과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바른 집중을 실천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손끝에 닿는 공기의 느낌을 느껴보는 것,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햇빛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차를 한 잔 마실 때 향과 온도를 천천히 느껴보는 것, 이 모든 순간이
바른 집중의 출발점입니다. 집중은 억지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온전히 느껴보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따라 마음을 조용히 이어가는 연습을 하면 마음은 금세 안정된 흐름을 되찾게 됩니다. 숨 하나에도 마음이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많은 분들이 놀라움과 감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집중이 깊어질수록 삶을 바라보는 눈도 함께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마음이 쉽게 휘둘렸다면 이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화가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에 붙잡히기보다 지금 내 마음에 어떤 흔들림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여유는 삶에서 큰 자산이 됩니다. 장년층 불자님들께서는 이 여유를 두고 마음의 체력이 생긴 것 같다고 종종 말씀하십니다. 젊을 때는 작은 일에도 금세 지치고 흔들렸지만 수행을 통해 마음을 모으는 힘이 생기면서 삶의 무게도 조금은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의 가르침 역시 이 집중의 흐름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의 소리를 들으며 그 마음의 근원을 헤아린다고 전해집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두면 자신이 어떤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감정은 숨으려 할수록 더욱 깊어지고 억누르려 할수록 더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러나 고요히 바라보고 알아차림과 집중으로 감싸주면 감정은 어느새 자리를 잃고 잦아듭니다. 이처럼 집중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흐르게 하는 힘입니다. 평온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주는 마음의 움직임 속에서 깃듭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상의 반복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밥을 먹는 순간, 길을 걷는 순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순간 등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작은 시간들이 깊은 수행의 장이 됩니다. 예전에는 무심히 스쳐보낸 순간에 집중을 머물게 하면 그 순간은 더 이상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기회로 바뀝니다. 이런 순간들이 하루에 한두 번만 있어도 마음 전체의 흐름이 훨씬 안정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주변에서도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가족이 먼저 알아차리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당신의 얼굴이 한결 편안해 보인다는 말은 수행이 삶에 스며든다는 징표입니다. 집중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고요한 중심을 만들어갑니다. 이 중심이 생기면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커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처가 되던 말도 이제는 흘러가는 말처럼 들리고 불안하던 일들도 조금은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변화가 찾아오면 많은 분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울림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마치 오래 묵은 걱정이 저절로 놓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바른 집중이 주는 또 하나의 큰 선물은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진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쏟거나 잡다한 감정에 끌려다니곤 했지만 집중이 자리 잡으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말, 자신의 건강을 위한 선택,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가족과의 인연을 이어가는 일 등 삶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가치들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이처럼 마음이 맑아질수록 삶의 자리는 더 안정되고 욕심이나 조급함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장년층 불자님들 가운데에는 수행을 통해 삶의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자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감사와 평온이 일상 곳곳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계절의 바람, 가족의 말투, 이웃의 미소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중이 깊어지면 사소한 것들이 귀해지고 평범한 것들이 소중해집니다. 이 변화는 단지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넉넉함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바른 알아차림과 바른 집중이 서로 기대며 흐를 때 마음은 더욱 넓고 깊은 공간으로 향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자리 잡고 그 중심은 앞으로 이어질 수행에도 굳건한 토대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비로소 삶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가 자라며 괴로움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의 힘이 서서히 완성되어 갑니다. 알아차림과 집중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바른 마음입니다. 바른 마음은 단순히 긍정적인 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려는 결심이 서서히 뿌리를 내리는 마음의 흐름입니다. 장년층 불자님들께서는 이 단계를 두고 마음의 결이 달라지는 순간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을 따라 흘러가던 마음이 이제는 조용히 멈추어 서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여유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바른 마음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밴 습관과 감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삶의 무게가 쌓일수록 마음은 자연스레 경직되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장년층 불자님들 가운데에는 젊은 날의 감정들이 여전히 마음을 잡아 끌고 있다는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대가 무너졌던 기억, 서운했던 말, 풀리지 않은 일들, 이해받지 못한 순간들, 이런 감정의 잔재들은 시간이 흘러도 마음 깊은 곳에서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곤 합니다. 바른 마음은 바로 이 감정들을 억눌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놓아주는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마음을 지닌 이는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행동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면 바른 마음을 세우는 일이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내고 욕심이 올라올 때 한 걸음 물러서며 분노가 올라올 때 마음을 가라앉히는 이 모든 과정이 바른 마음의 길입니다. 이 길은 결코 빠르게 바뀌지 않지만 꾸준히 이어지면 어느 순간 마음의 방향이 확실히 달라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른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을 유지하려고 억지로 기쁜 척하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하다 보니 오히려 마음의 깊은 곳에서는 괴로움이 자라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년층 불자님들 가운데에는 젊을 때는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참음이 때로는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른 마음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바라보고 인정하며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감정은 억누를수록 자라고 인정받을수록 사라집니다. 이것이 마음의 이치입니다. 바른 마음의 두 번째 실천은 남을 향한 판단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타인을 판단하는 마음이 사실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마음임을 일깨워 줍니다.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기에 판단의 마음은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놓으려는 마음을 꾸준히 내면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사라지고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장년층 불자님들 가운데에는 이 단계를 통해 오랜 갈등이 풀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분도 많습니다. 판단을 내려놓았더니 상대의 마음이 처음으로 보였고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의 세 번째 실천은 자신에게 부드러워지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는 유독 엄격합니다. 실수 하나에도 크게 자책하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러나 수행은 자신을 꾸짖는 길이 아니라 자신을 보듬는 길입니다. 자신에게 부드러워지는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남에게도 부드러워질 여유가 생깁니다. 장년층 불자님들은 이 단계를 지나며 마음속에서 오래된 상처가 서서히 풀리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자신을 탓하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며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을 짓눌렀던 무게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바른 정진입니다. 바른 정진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욕심이 아니라 바른 마음을 유지하기 위한 꾸준한 실천입니다. 수행은 멀리 있는 절의 시간뿐 아니라 일상에서 수없이 반복되는 선택의 순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가라앉히는 선택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것이 바로 정진이며 마음의 방향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지를 낸 것만으로도 수행은 깊어져 갑니다. 바른 정진의 첫 번째 힘은 꾸준함입니다. 변화는 순식간에 찾아오지 않으며 하루아침에 깨달음이 완성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단 몇 번이라도 마음을 바라보고 생각을 바로 세우고 감정을 내려놓는 실천을 이어가면 마음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장년층 불자님들은 이 꾸준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인생의 많은 순간들이 한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아시기 때문입니다. 수행 또한 그와 같습니다.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는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한 힘이 됩니다. 바른 정진의 두 번째 힘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마음은 금세 지치게 됩니다. 바른 정진은 자신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괴로움을 줄이려는 마음인지,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인지, 자비를 키우려는 마음인지, 마음의 방향을 알면 수행은 훨씬 가벼워지고 안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을 하며 지치고 힘들어졌던 이유는 마음의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바로 서는 순간 마음은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관세음보살의 가르침 역시 정진의 길을 부드럽게 밝혀줍니다. 보살은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는다고 전해집니다. 이 마음을 삶에 비추면
정진은 의무가 아니라 자비의 움직임이 됩니다.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일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인연 있는 모든 존재를 위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자리 잡을 때 정진의 발걸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수행은 더 깊은 의미를 띠게 됩니다. 6번째 부에서는 이렇게 바른 마음과 바른 정진의 흐름이 서로 기대어 마음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마음은 더 넓고 고요한 자리로 나아가며 그 자리에서 삶을 바라보는 지혜가 깊어져 갑니다. 바른 마음과 바른 정진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다가오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더 이상 예전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장년층 불자님들께서는 이 변화를 두고 마음이 한겹 벗겨지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고집처럼 붙어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붙잡고 있던 생각들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며 오랜 세월 동안 눌러두었던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바로 바른 기억과 바른 알아차림이 깊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오랜 기억이 자리합니다. 기쁜 기억도 있지만 아픈 기억도 많습니다. 그 기억들이 때로는 현재의 감정을 흔들고 때로는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장년층 불자님들은 그동안 쌓아온 기억의 양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더욱 복잡하고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이 깊어지며 찾아오는 변화는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는 데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억이 마음을 끌고 다녔다면 이제는 마음이 기억을 조용히 바라보고 놓아주는 힘을 갖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이가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 가장 강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장년층 불자님들 가운데에는 오랜 기억 때문에 힘들어했던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합니다. 기억을 없애지 않아도 괜찮고 괴로웠던 순간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으며 다만 그 기억에 끌려다니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성숙이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기억의 실천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끌고 다니는 마음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 지금의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입니다. 잘못한 일을 후회하면서도 그 후회를 받아들이는 용기, 아픈 기억 속에서도 그 기억이 나를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 오래된 상처를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품어주는 마음이 바른 기억의 첫 번째 실천입니다. 이런 마음이 자리 잡으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 자유는 시간이 줄 수 없는 치유이며 수행이 만들어낸 마음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과거로부터 벗어날 준비가 되면 알아차림은 더욱 깊어지고 보다 섬세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진다는 것은 생각을 아주 잘 통제하거나 감정을 완벽히 다스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정확히 알고 생각이 흘러가는 결을 분명히 느끼며 마음이 흔들리는 방향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장년층 불자님들 가운데에는 이 단계에 이르러 삶의 속도가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반응이 먼저였던 상황에서도 이제는 순간적으로 멈추어 서서 마음을 바라볼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바른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마음은 더 이상 외부 환경에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기치 않은 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상황 등이 즉시 마음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내면 깊은 곳에 안정된 자리가 생겨 있습니다. 이 자리는 수행을 통해 길러진 마음의 중심이며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금방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허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중심이 살아있으면 삶은 훨씬 안정되고 마음은 더욱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장년층 불자님들은 이 마음의 중심을 체감하는 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아침 햇살을 보며, 때로는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며, 때로는 혼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에 마음속에서 잔잔한 울림이 일어납니다. 그 울림은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미세하지만 분명한 감동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마음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제 자리를 찾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그동안의 수행이 조용히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바른 기억과 바른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마음은 더 넓은 자비로 흐르게 됩니다. 자비는 억지로 만드는 마음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이 깊어질 때 자연스럽게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남도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장년층 불자님들 가운데에는 수행을 하며 자신이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상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 불편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도 아픔과 괴로움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바로 수행이 만들어주는 자비의 깊이입니다. 관세음 보살의 가르침은 자비를 더욱 넓게 씻어줍니다. 보살은 모든 이의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의 근원을 살핀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아픔도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의 중심이 안정되면 상대를 향한 열린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며 그 마음은 가족과 이웃의 관계를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바른 기억과 알아차림, 그리고 자비가 서로 이어지는 이 흐름은 마음을 더욱 넓고 고요한 자리로 이끕니다. 과거를 품을 수 있는 힘, 현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함이 어우러질 때 삶은 훨씬 안정되고 평온한 빛을 띠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단번에 오지 않지만 수행을 통해 서서히 스며드는 물처럼 천천히 마음을 채워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삶의 깊은 의미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이 과거의 감정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알아차림이 깊어지며 자비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순간 삶의 풍경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고통처럼 느껴지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의 경험으로 바라보이기 시작하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인연들도 조금은 가벼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장년층 불자님들께서는 이 지점을 두고 마음이 넉넉해지는 단계라고 이야기하시곤 합니다. 넉넉함은 결코 가진 것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공간은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내부의 빈 자리이며 이 자리가 바로 지혜가 싹 트는 뿌리입니다. 수행이 어느 정도 깊어지면
삶의 수많은 순간들이 제각각이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따로따로 흩어진 경험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서로 이어진 인연의 끈처럼 느껴지고, 이런 변화가 마음을 한층 더 차분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사건들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인연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용의 마음이 자라날 때 과거의 고통 속에서 작은 빛이 생겨나고, 그 빛은 어느새 삶 전체를 고요하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바른 마음,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이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쌓여 만들어낸 결실입니다. 수행을 이어온 장년층 불자님들은 이 단계를 맞이하면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을 억지로 붙들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감정을 붙잡고 있던 힘이 서서히 풀리면서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자유로운 결을 띠게 됩니다. 자유는 잡고 있던 것을 놓는 순간 생겨나는 것이며, 참된 자유는 집착과 고집을 내려놓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이가 진정한 평안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삶을 떠나 사찰에만 적용되는 가르침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집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가족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 인정받고 싶은 마음, 예전에 받았던 상처까지 집착은 형태를 달리해 마음속에 자리합니다. 그러나 수행이 깊어지면 집착의 뿌리를 알아차리는 눈이 생기고, 그 뿌리를 부드럽게 내려놓는 마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 내려놓음은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반복하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내려놓음의 마음은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전 같으면 고집을 부리며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던 상황에서도 이제는 한번 멈추어 서서 상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있던 자존심도 사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음의 방패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겸손해지고, 인간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지며 삶은 이전보다 더 평온한 빛을 띠게 됩니다. 관세음 보살의 가르침 역시 이 내려놓는 마음을 따뜻하게 밝혀줍니다. 보살은 괴로움을 헤아리고 그 괴로움의 뿌리를 바라보게 하는 자비의 힘을 지닌다고 전해집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품으면 자신의 집착 또한 누군가처럼 아픈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을 탓하지도 않고 억지로 고치려 애쓰지도 않게 됩니다. 대신 스스로를 품어 안는 부드러운 마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 접어들면 사람들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들에도 특별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가족의 말투, 계절의 변함, 아침의 공기, 따뜻한 햇빛 같은 것들이 고맙고 귀하게 느껴집니다. 수행이 깊어지면 특별한 일이 기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들이 깊은 감사의 자리로 변합니다. 많은 장년층 불자님들이 이 지점에서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넉넉해지면 그동안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감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행이 깊어질수록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갈등이 어느 순간 스르르 풀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상대의 행동이 예전처럼 상처로 다가오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됩니다. 관계가 부드러워지면 삶 전체가 편안해지고 집안의 분위기 역시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을 통해 집안이 밝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8번째 단계에서 마음은 더욱 깊은 지혜로 흘러가고 그 지혜는 삶의 모든 순간을 부드럽게 감싸게 됩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 상대를 이해하는 자비, 일상에 스며드는 감사가 조용히 자리 잡으며 마음은 더 깊은 자리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수행의 마지막 단계로 향하는 준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수행이 깊어지고 마음의 중심이 단단해지면 삶은 어느 순간 이전과 전혀 다른 빛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고통처럼 느껴졌던 일들이 이제는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인연들도 조용히 밝혀주는 등불처럼 느껴집니다. 장년층 불자님들께서는 이 지점을 두고 마음의 길이 완성되는 단계라고 말씀하곤 합니다. 물론 완성이라는 말은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정한 수행의 자리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팔 정도의 흐름을 따라 걸어온 내적 움직임이 삶 전체에 스며들며 더욱 깊은 평온과 지혜가 마음속에 자리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바른 삼매라 할 수 있습니다. 삼매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자리에서 오는 깊은 몰입과 안정의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이는 자리에 지혜가 자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랜 세월 살아오며 수많은 감정과 경험을 지나온 장년층 불자님들께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동안 흔들렸던 마음이 수행을 통해 조금씩 고요해지고 분주했던 생각이 안정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삶의 본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른 삼매는 절 깊은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수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더 자주 찾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침 햇살을 바라보는 순간 숨을 조용히 들이쉬고 내쉬는 몇 초의 숨결,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을 비추는 순간 등 우리가 무심히 지나치던 시간 속에서도 삼매는 자연스럽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욱 안정되고 삼매의 고요함은 점점 더 자주 찾아옵니다. 삼매가 깊어지면 마음은 더 이상 외부의 변화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던 마음도 이제는 잠시 멈추어 서서 스스로를 바라보고 두려움이나 걱정이 올라오더라도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힘은 거대한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과 집중, 정진이 오랜 시간 마음속에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길러진 내면의 근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근력이 자라면
삶의 무게가 여전히 크더라도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자리가 넓어집니다. 관세음 보살의 가르침은 삼매의 고요함을 더욱 따뜻하게 채워줍니다. 보살은 모든 존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그 마음을 헤아린다고 전해집니다. 이 가르침을 마음에 품으면 삼매의 고요가 단순한 고요에서 머무르지 않고 자비와 지혜로 이어집니다. 고요한 마음은 집착이 사라진 마음이고, 자비로운 마음은 타인의 괴로움을 함께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 두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비로소 수행자는 세상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삼매가 주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난이 찾아오면 마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수행을 깊이 이어온 분들은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지켜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픔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괴로움의 바람에 흔들렸던 마음이 삼매의 고요 속에서 차츰 뿌리를 내리게 되면 삶 전체가 더 안정되고 부드럽게 흐르게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수행의 목표가 분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팔정도는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을 길러주는 길입니다. 괴로움은 여전히 찾아오지만 그 괴로움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마음의 힘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기쁨이 찾아오더라도 그 기쁨에 지나치게 매달리지 않고 변화와 무상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가 자라납니다. 이 지혜가 있으면 삶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장이 되고 어떤 경험도 괴로움으로만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삼매가 깊어질수록 마음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 결심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바른 길을 걸어가겠다는 조용한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장년층 불자님들께서는 이 결심을 두고 마음의 원력이 생긴 것 같다는 표현을 하곤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이 원력은 삶을 더욱 고요하고 안정되게 이끌어 줍니다. 이런 결심이 있을 때 수행은 더 이상 힘이 드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바라는 길이 됩니다. 팔정도의 마지막 흐름은 결국 지혜입니다. 지혜는 배움의 양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요와 알아차림 속에서 자연히 자라나는 깨달음입니다. 지혜가 생기면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인연을 바라보는 눈이 한층 넓어집니다. 예전에는 불만과 억울함으로 가득했던 상황도 이제는 수행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어떤 관계도 더 이상 무겁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혜는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을 고요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9번째 부에 이르러 수행의 여정을 돌아보면 팔정도는 결코 먼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삶의 복잡함 속에서 마음을 바로 세우는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길입니다. 장년층 불자님들께서 이 길을 걸어오며 겪은 변화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이 줄어들고 일상의 고요가 늘어났으며 가족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자신의 삶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수행의 열매입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차분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팔 정도의 길을 따라온 이 여정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히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음을 알아차리고 집중하며 내려놓고 고요해지는 이 흐름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의 변화와 수행의 울림을 느끼고 계시다면 아래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하게 머물기를 바랍니다.